자, 오늘은 유학생으로서 그리고 개신교인으로서 제가 매우 존경하는 유학생 선배님이신 고 이승만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미국 유학하셨죠. 제가 알기로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 박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셔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 우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초기 국회를 여실 때 초기 국회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꿨던 이상향의 국가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런 개신교적인 시스템을 가진 국가를 건설하자라는 그런 마인드셋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개신교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을 배후 세력으로 미국의 개신교 세력들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한국의 개신교 관련 교회와 그런 단체들을 많이 만드시면서 대한민국의 개국과 함께 개신교 복음을 매우 떨치는 데 앞장서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자, 근데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시면 근현대사에서는 이분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죠. 왜 그러냐면 말년의 그런 모습들 때문이죠. 뭔가 독재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당시 근현대사를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초기 당시에는 지금 2023년처럼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고 있던 북한의 세력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이 남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남한의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전투적으로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셋업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단순하게 이승만 정권의 마지막에 보였던 독재 같은 모습들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좌파 진보적인 그런 세력들이 워낙 그런 우성향 그리고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흠을 잡는 거예요.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세우기에 초기 했던 활동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가 얼마나 한국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한국의 개신교 보급에 굉장히 노력하셨던 그런 초대 대통령님이십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최근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늘 가지고 다니셨던 성경책을 한 기증하는 그런 사건이 최근에 일어나면서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읽으셨던 성경책 하면서 그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 기증되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평소에 좀 개신교에 관심이 많고 또 성경책에 관심이 많은 제가 또 그거를 또 사진을 유심히 관찰해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새로 발견하게 된 사실, 뉴스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뉴스에서는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게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성경책이 뭔가 이런 거는
뉴스에 당연히 잘 보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개인 방송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진을 토대로 알아본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평소에 읽었던 성경책은 Red Letter Teaching Edition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자, Red Letter Teaching Edition, 저 빨간 글자 선생님 버전의 성경.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서 이 버전에 대해서 제가 좀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성경책 버전이 있어요. 미국의 전체 개신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읽는 성경책 버전, 뭐냐면 킹 제임스 성경책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미국인들의 개신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이 책을 읽습니다. 왜 다른 버전이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을 읽냐면 이게 바로 미국식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자, 미국식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미국인들은 유럽에서 왔죠. 근데 유럽에도 기독교가 있었어요. 근데 유럽의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걸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유럽인들이 다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기독교라는 신앙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조종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문화 속에서 유럽의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책을 번역할 때 번역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곡학 아세를 시켜서 권력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책의 번역을 왜곡시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이게 성경 번역을 조종해버리면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해석할 때 파라오를 보는 관점, 그 파라오를 보는 관점을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파라오는 나쁜 사람이죠. 파라오는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이 파라오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인간의 정욕으로 가득 찬 죄악의 땅으로 성경은 원문은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땅인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게 이제 출애굽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풍요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죄의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즉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출애굽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성경의 본문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인데 이거를 번역을 왜곡시킴으로써 파라오를 마치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훌륭한 리더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문제가 결국 사람을 좌파적으로 편향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번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중요한데 그런 시점에서 이런 성경의 번역 문제 때문에 영국 왕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권력자들이 특히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이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파워를 갖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킹 제임스 국왕, 즉 영국의 국왕입니다. 제임스 국왕이 학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세계적인 신학자들한테 성경의 번역을 의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의뢰했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의 원래 원문,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인 헬라어, 그게 원문 텍스트가 가진 그 의미 그대로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할 것. 그리고
그 성경을 번역할 때 교회 용어를 번역할 때 뭐 새로 만들거나 하지 말고 전통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그 용어 그대로, 전통 교회가 썼던 그 용어 그대로 변화시키지 말고 보존해서 그대로 번역할 것이라고 왕명으로 지시를 합니다. 즉 제임스 국왕이 명령했던 건 아주 심플한 거예요. 원래 성경의 텍스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게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책입니다. 즉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책은 성경의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영어 성경책입니다. 그것을 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냐면 그게 미국의 건국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유럽에서 탈출해서 미국을 건국한 건국 세력을 필그림이라고 하죠. 필그림들이 유럽을 탈출해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도 원래 기독교인데 뭔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유럽의 기독교를 이 필그림들은 타락해 가고 있는 세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이 곡학 아세로 다 왜곡되어 버리고 원래 성경의 의미를 잃어가는 세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탈출해야겠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은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선호했던 성경책 버전은 킹 제임스 성경책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문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읽었던 그 레드 레터 티칭 에디션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입니다. 그럼 이걸 왜 레드 레터라고 하냐면 킹 제임스 성경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경책은 아시다시피 하얀 게 종이고 까만 게 글씨죠. 그래서 검정색 잉크로 출판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빨간색으로 출판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빨간 글씨 버전의 킹 제임스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당시 1900년대 초반 요때쯤에 이제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성경책입니다. 즉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책은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책이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빨간색으로 출판된 그 빨간 글씨 버전. 요게 당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경청하려고 했던 미국인들의 정서와 잘 부합돼서 이 빨간 글씨 버전이 당시에 굉장히 실제로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넷 마켓 같은데 이베이 같은데 보면은 아직도 그 1900년대 초반에 출판된 레드 레터 이 에디션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아직도 구매할 수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베이에서 이거를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00년대 초에 나온 막 낡은 종이 색깔이 노랗게 바랜 그런 고서가 아직도 수집가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팔립니다. 근데 저도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새 책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 거는 새 겁니다. 새 거고 하지만 저도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버전입니다. 자, 근데 좀 신학을 좀 아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좀 다니시는 분들이 잘 알겠지만 한국 분들도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영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한국에서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가 좀 어려워요. 고어체예요. 왜냐면 1611년에 제임스 국왕의 왕명으로 번역된 거기 때문에
1611년의 어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이고 성경의 원문 텍스트가 잘 보존된 좋은 성경이지만 그 번역된 시점이 제임스 국왕이 왕명으로 번역하던 당시가 1611년이기 때문에 이 고체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한국 사람들이 읽으면 약간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 말씀하셨노라. 뭐 이런 약간 고체 말투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영어 성경을 영어 공부하려고 읽으시는 분들은 쉬운 현대어 버전의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영어로 읽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현대어로 이런 식의 영어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파퓰러한 성경이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 성경의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읽으면 원래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요즘 나오는 좀 쉬운 문법의 영어 성경책은 문법만 쉬운 게 아니라 번역하는 것도 현대인들, 현대 미국의 10대나 20대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 문화에 맞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약간 현대 문명에 맞게 번역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현대인들이 좀 읽기 거북한 내용들이 삭제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 때문에 저는 킹 제임스 성경책을 선호하고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킹 제임스 성경만 옳다. 다른 성경들은 다 뭐 위변조된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결국엔 또 그 기독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만 옳다라고 또 주장하는 거는 또 좋은 성경을 읽는 태도는 아니다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취하는 태도는 킹 제임스 성경만 옳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다른 영문 성경 버전을 읽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저는 묵묵히 킹 제임스 성경을 읽고 또 다른 현대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개의 성경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국 원문이랑 막 비교하다 보면은 성경마다 문맥의 번역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뜻이 많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읽으면서 번역의 어떤 문제 그런 거가 있을 때 좀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좀 이제 한국말로 된 성경책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영문 성경을 읽으면 더 잘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영문법의 어떤 문법으로 어떤 걸 설명할 때 또 한국어로 설명할 때랑 조금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잘 분석하다 보면 또 성경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읽어보는 거는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이 그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한국의 모 교회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기사에 의하면 성경 표지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영문 이름 승만리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고 몇몇 페이지에 종이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라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국말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쓰셨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생전에 이 구절을 즐겨 인용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 나라 세우기 했던 그가 청춘을 바쳐 세웠던 대한민국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갈피에 남겨주셨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대한민국의 후손으로서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뜻이죠. 자, 요 글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